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일터,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6월 4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면서 동화 작가인 이현주 목사님이 쓴 동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알게 뭐야 라는 동화인데요. 이 동화의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게 뻗은 길 위로 모양이 똑같게 생긴 두 대의 자동차가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색깔도 똑같고 둘 다 짐차인데 똑같이 두꺼운 부대 종이로 싼 것들을 뒤에 잔뜩 싣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똑같은 차가 아니었다. 앞에 차는 밀가루를 실었고 뒤에 차는 시멘트를 실은 차였다. 그런데 밀가루차 운전사가 운전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졌다. 그만 할 수 없이 차를 세우고 길가에 내려섰다. 뒤에 달리던 시멘트차 운전사는 앞에 가던 차가 길을 막고 섰기 때문에 자신도 차를 멈추었다. 차를 멈추고 밖을 내다보니 앞에 차 운전사가 길가에 서서 막 오줌을 누려고 하는 모양이 보였다. 그래서 그도 차에서 내려 오줌을 누기로 했다.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모자를 쓴 이 두 운전사는 비슷한 장소에서 오줌을 누고는 다시 각기 차에 올랐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뭔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았다. 시멘트차 운전사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줄곧 자기 앞에 분명히 어떤 차가 달리고 있었는데 그 차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디로 갔을까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밀가루차 운전사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웬놈의 자동차 한 대가 자기의 앞을 딱 가로막고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곧 그들은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라, 우리가 이거 오줌 누는 바람에 차를 바꿔 탔군. 그렇지만 그 두 운전사들은 똑같은 말을 중얼거리며 운전만 할 뿐이었다. 에라, 알게 뭐야, 내 건가. 결국 동화 속의 시멘트차 운전사는 집을 짓는 공사장으로 밀가루를 배달했고 동화 속 밀가루차 운전사는 과자 가게로 시멘트를 배달했다. 동화 속 사람들은 그것이 시멘트가 아니라 밀가루이며 밀가루가 아니라 시멘트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되돌릴 생각이 없었다. 에라, 알게 뭐야.
그리고는 동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느 날 두 개의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집이 무너져 그 밑에 깔린 불쌍한 아이들의 등뼈가 부러지는 소리. 과자 가게에서 손님들의 이빨이 부러지는 소리. 이 두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던 것이다. 에라 알게 뭐야. 에라 알게 뭐야. 이 말처럼 무책임한 말도 없고 이 말처럼 우리를 서글프게 하는 말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말처럼 불쌍한 말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라 알게 뭐야 이렇게 우리도 생각될 때가 있죠. 사실 이스라엘의 운명은요 처음부터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흔히 가나안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실 때라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곳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면서 또한 매우 열악한 땅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중해 서안, 즉 서쪽에는 블레셋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고 동쪽에는 암몬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고 북쪽 그리고 북동쪽에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지는 강대국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항상 외세의 침략과 위협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가리켜 매우 열악한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곳에서는 단지 농사만을 지어서는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해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지어야 했지만 동시에 소, 양, 염소 등 가축을 함께 키우는 목축을 병행해야만 근근히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한마디로 한 가지의 일을 가지고는 못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투잡, 뚜리잡 이렇게 뛰어야만 근근히 생활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요 1년 내내 농사 짓기 좋은 그러한 기후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의 절반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거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메마른 기후가 지속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무너지고 훗날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또 그들이 겪게 될 고난과 슬픔을 미리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저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리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그는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이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 피하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즉 God's appointed time, 히브리 말로는 모에드라는 시간이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기다려야만 한다고 이것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처지,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11장에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안타까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부터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게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의 결론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 환상의 요지는 한마디로 그냥 절망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드려지던 제사가 폐하여진다. 즉,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에 오히려 가증한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게 된다. 이게 이 환상의 모든 요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처럼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도 끊어지며 심지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우상이 떡하니 성전 안에 세워지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당하고 그러다가 몰락하게 되는데 이를 막아설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우리는 이야기합니까? 알게 뭐야, 또는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품었던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알게 뭐야, 이게 나의 일인가, 에라 모르겠다, 에라 알게 뭐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지나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리더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피할 방법을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꼈을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가졌을 그런 슬픔과 탄식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결론도, 그리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사역하며 사모했던 것의 결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과 폭력, 불합리함과 그리고 무질서함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키시고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길은 더 강한 힘이나 더 강한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어두움과 또 고난 가운데 혹시 우리가 직면해 있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것을 우리는 함께 기대하며 함께 구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슬픔과 탄식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눈물로 사역하고 또 다니엘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